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과거를 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죄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매우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13개나 되는 그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율법을 마치 자신들의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고, 자신들이 율법을 행할 때 자신들은 거룩해지고 자신들이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신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정말 거룩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일까?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스스로 높은 기준을 이렇게 만들고 정하고 그 높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기준이 높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의 기준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좀 힘도 빼고 때로는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처럼 어떤 율법적으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 높은 기준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말했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7장 말씀이에요.
오늘 먼저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에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의 유효 기간과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유는 이런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평생 동안 연합하게 되는데,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아내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즉 결혼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즉 결혼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때는 여자는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관계를 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논지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적용해서 이 논리를 다시 한번 확정을 합니다.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울의 비유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비유에서, 여러분 그 죽은 자는 남편인데 바울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유를 말할 때 그 비유에 있는 전체 내용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이 비록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죽음은 결국 죽은 자가 어느 쪽이든 살아있을 때의 관계를 이제 끝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기 전에, 즉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죄의 정욕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죄 속에 살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적혀 있는 글이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동기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충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삶을 이어왔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은혜로 대하신 것이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지금은 은혜라고 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결국 우리의 삶의 동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참 큰 그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여러분 누리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면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비록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선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선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17절부터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 청년은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아왔던 그런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율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탐심하지 말라. 네.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크게 슬퍼하며 갑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슬퍼하며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슬퍼하며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또 다른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듯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부자 청년의 예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또 충동질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가운데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특별히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범하게 하는 게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탐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탐심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탐심 때문에 빼앗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언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탐심 하나만 가지고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모든 죄악의 근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탐심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탐심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마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잔디밭에 한국 공원 같은 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들었을 때 그 율법에 반해서 또 다른 죄를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바로 자신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데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정작 자기의 죄를 무시하고 다른 죄를 범는 그런 연합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유대인만큼도,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큼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가 가운데 그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 좀 기대라고, 예수님을 좀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 여러 어려움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나의 이 모든 나됨을 내려놓고 이 몸에 있는 힘들을 좀 빼고 때로는 예수님께 기대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없는 그런 은혜의 크기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껏 기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고 또 지금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참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만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